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매우 척박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하며 또 불의를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생명을 유린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심판 직전입니다. 마치 그 등불이 꺼져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붙드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의 사역 자체가 다 복음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소년 예수가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 지도자들과 토의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예수 안에 이미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자신이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또 그 부활을 통한 온전한 승리를 통해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선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예수님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루십니다. 이제 3장 이후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인데 1절, 2절이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이름들은 역사적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베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의 공화정을 황제 제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정착시켰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후예가 바로 이 디베리우 황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에서 3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위했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주변 땅을 바로 유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과 그 동생 빌립,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이 헤롯 빌립 2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헤롯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절에도 헤롯이 나오죠. 거기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왕가를 이해하려면 신구약 이 중간기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전에는 그리스, 헬라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처음에 이 알렉산더가 이 근동 전체를 장악하면서 헬라 제국을 만들죠.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 그 제국이 4개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이냐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근데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성 모독적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우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반드시 어떤 이 소나 양의 피가 쓰여져야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돼지의 피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유대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독립 왕국을 이뤘던 때가 드문데, 그때 왕국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한 100년 동안 BC 167년에서 6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스모니안 왕가를 로마가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때 부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결과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티안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로는 이 팔레스타인 그 곳을 완전히 분할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을 했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이 분봉왕으로서 헤롯 안디바를 세우고, 또 그 동생 빌립은 이 동쪽 지역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로마가 분봉왕을 세우고 또 직접 총독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6년에 시리아 노마 총독이 임명을 합니다. 이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이제 가문에서 제사장이 선출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은 어떤 임명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 권력자가 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마음에 들지 않자 로마가 AD 15년에 이 안나스를 폐위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세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세워졌지만 가야바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실질적인 배후에서의 통치는 안나스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도 먼저 안나스에서 예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위층,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빈들, 주목받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습니다. 이미 성전과 왕궁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 있는 자, 권력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빈들 광야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겸손의 자세만 있다면 이 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굽은 길을 펴는 겁니다. 평탄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사야 40장 이하를 보면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돌아오는 길, 그 길을 평탄케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그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누가가 이것을 가져와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어떠한 자로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자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 그 세례요한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세례요한은 새로운 신약을 여는 첫 선지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가꿨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들포도가 이제 맺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갈아엎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원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것은 마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회개하면은 입술의 어떤 죄의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어떤 가책을 받고 아파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무리, 세리, 군인, 그 시대의 모든 인간 군상을 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자는 정말 자기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라. 세리가 있다면 부정하게 그 세금을 착복하지 마라. 군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또한 함부로 이 불의하게 핍박하지 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통치, 평화의 통치,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살아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저 왕궁입니까? 성전입니까? 그곳이 아니라 빈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빈들에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허하게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구원자를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했을 때 그 사회에 참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 이 시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또 사사시대와 같은 불의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적 유의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는 진정한 말씀 공동체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 가운데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돌봄을 받으시면서 또 승리하기 바라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